2000년을 바라본 밀레니엄 시대라 그래서 M세대라고 말하고 15년 단위로 끊어서 2005년까지를 1995년까지 15년을 밀레니엄, 95년부터 이제 2010년까지 15년을 Z세대라고 해서 MZ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 또래들이 전부 뭐 마지막 무슨 고개를 넘었어요? 보릿고개. 진성의 보릿고개를 넘었어요. 그럼 요새 보릿고개, 그럼 애들이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 보리 심으셨어요?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보리는 두 번 심어요. 봄보리가 있고 가을보리가 있어요. 가을에 심은 보리가 지금 추수해요? 못해요? 이게 5월이나 돼야 추수하는 거예요. 가을보리가. 봄보리는 2월 이제 파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무슨 기라고 그래요? 보릿고개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 봐. 아래 것들은 이 말을 몰라. 어디 궁이 있냐? 이 지랄을 한다니까. 궁핍할 궁자야. 봄이 돼서 궁핍할 때가. 그게 어제 바로 이때입니다. 이미 쌀은 다 떨어졌어요. 그럼 혹시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운목에 이렇게 뎁사리로 해놓고 고구마 거기다 쟁여놨잖아요. 운목에. 그럼 지금 고구마가 남았어요? 다 먹었어요?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썩거나 싹이 나와요. 그럼 무는 지금 무를 저 땅에다 묻어놨던 무들이 지금 남았어요? 다 먹었어요? 그럼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싹 다 나잖아. 설교는요, 바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잊었던 것을 귀로 딱 올리는 것이 설교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들이 너무 많이 배운 거야. 사람의 니들을 몰라. 헛도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후배 제 제자인 최영만이라는 개그만이 얼마 전에 그 자기 인간극장 촬영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그 시니어 교회를 좀 해주세요. 내가 할 마음이 있어요. 어른들의 니들을 좀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하면 내가 제자들의 밥을 뺏어 먹는 거니까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어른들 참 교회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모르는 걸 얘기를 하면 3번만 모르는 얘기가 떨어지면 뇌가 잠잡니다. 듣기를 거부하고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꾸만 이들이 알고 있는데 잊었던 것, 모르는데 한 번만 탁 쳐주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이야기뿐이야. 근데 그 재주가 또 아무나 있는 건 아니야.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재주는 글재주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재주일까요? 말하는 재주예요. 이게 글이 되고 말이 되면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동원, 김동호, 김진호, 이게 스타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잘 하시거든. 막 업어주세요. 젊은 것들 중에 그 재주가 보이면 다른 데로 뺏길까 그냥 잘해주세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쪼고 이러니까 애들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제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때려야 잘하고 어떤 놈은 추워줘야 잘하는 거 아시죠? 개 안 키워봤어요? 손주 안 키워봤어요? 다루는 법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 같은 놈은 강한 놈인데다가 개척해가지고 장로가 118명 됐지만 장로 때문에 주눅 들고 목회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장로님들을 전부 우대해가지고 장로님들로 하여금 전부 살림을 하게 맡겼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손 안 대고 거푼다 그렇게 말해요. 전문가들을 동용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했느냐? 전문 장로를 뒀습니다. 재정 전문 장로는 지정장급 이상 속에서만 뽑습니다. 6년마다. 그 다음에 법률 장로가 있습니다. 법학을 했거나 그 다음에 변호사이거나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중보기도 전문 장로가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은 여자 장로가
지금 경기 북부 전체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사회복지 전문 장로가 있습니다. 요번에 정몽구 재단 이사장 된 정무성 장로. 예. 제가 성결교 집사를 데려다가 한 달 만에 장로 세워가지고 우리 복지재단을 장로 맡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총회 사역 전문 박창원 장로 세워가지고 출판사 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번에 사고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네, 이렇게 전문가들을 자꾸만 등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네.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데 제일 변하지 않는 쓰리 철밥통이 있는데 60세에 은퇴하는 공무원, 62세에 은퇴하는 학교, 70세에 은퇴하는 목사, 그것도 75세까지 가는 저주받은 집단들. 미친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공동체 내부의 변화 속도가 공동체 외부의 변화 속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다. 엘빈 토플러가 세상에서 제일 변화를 시도하는 단체는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시속 100km로 달릴 때 지금 교회는 시속 10km 내지 15km로 간다. 고든 맥도날드의 말에 의하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삼성이 왜 초인류 기업이 됐죠? 프랑크푸르트 선언인데 프랑크푸르트에 처음 핸드폰을 만들고 이게 불량이 나와가지고 100만 대를 불사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장단 다 집합,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바꿔 이게 바로 삼성을 초인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일산에 280번째 들어간 사람이고 5년차 1월에 개척을 했는데 망한 교회, 단독택지 지역에 망한 교회를 사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됐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원인을 몰랐지. 그런데 혁신적인 교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청년 회장이 장로입니다. 여전도 회장이 장로입니다. 남성교 회장이 장로입니다. 권사 회장이 장로입니다. 안수집사 회장이 장로입니다. 재직회 30개 위원장 중에 대표가 장로입니다. 그 초등학교 회장, 중학교 회장까지 8명을 기관 장로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이 우리들이 어린아이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까? 막 눈물로 하소연해서 어린아이들과 학생을 빼고 6명은 기관 당회원으로 세워서 그들은 임기가 1년짜리 자치회이기 때문에 1년마다 바꿔 들어오는데 권한은 똑같습니다. 60대 실업자 군단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가 없었던 농업화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제도와 장로 제도, 어른들이 다스리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낙연이가 이준석이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준석이가 인격적이에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그거예요. 조류가 이렇게 다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아래 애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완전히 달라요. 왜? 1980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뭐를 모르고 자랐다고요?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어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른들을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꼰대의 세 가지 특징. 말이 달라요. 라떼는
그 라떼잖아, 라떼. 그 다음에 다짜고짜 야. 그 다음에 너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스리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은 세 가지 요가 있어요. 이거 해 그럼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해되지 안 하고요. 거기에서 한 발만 더 하면 사표 딱 냅니다. 지금 교회에 부목사, 전도사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을 어시스턴트 포비아라고 말합니다. 부교육자 공포예요. 거룩한 광성교회는 파트 전도사들에게 장학금 전부를 줍니다. 100%. 근데 한번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한번 쳤대. 그 다음날 사표 3명 냈습니다. 야단 먹고 안 삽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바닷물이 지금 똑같이 흘러갈까요? 밑에 교주는 다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주민이에요? 걔네들이 원주민이에요? 모르시는구나. 걔네들이 원주민인 거예요. 우리가 이주민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계를 누가 잘 다루느냐 그런 말이에요. 걔네는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그냥 눌러본 거예요. 어린 애기 때부터. 그 자연스럽게 몸이 체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되니까 저는 지금 최신형 핸드폰을 일주일 전에 샀어요. 이게 무슨 뭐 통역도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런데 그건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저는 걸고 받고 찍고 3가지만 합니다. 네, 사진을 제가 핸드폰 사진전을 3번 한 사람이에요. 꼴만 찍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렇게 노인들도 이게 참 꽂힌 것을 잘 알게 돼서 이제 노인 얼굴도 찍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조병화의 시 중에 의자라고 하는 시를 아시나요? 다음에 오시는 그분을 위하여 의자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없으나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나야 있지. 둘이 만났으면 몇을 낳아야 본전이에요? 아니에요. 불임이 자연상 8쌍 중에 하나 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을 낳아야 그것이 유지가 돼요. 그럼 인간이 사심이에요? 1.1이 이게? 몇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3를 낳아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정부에 속았잖아.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10년 있더니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30년 탁 지나니까 많이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이지라는 거야. 애 낳는 기계예요. 하나님의 설계에 여자는 애 낳는 기계야. 애 낳는 것이 축복이에요. 구약의 제일 법칙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문화 위임 명령이에요. 신약의 제일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 생명을 낳아라. 자, 제가 개를 많이 길러봤는데요. 큰 개는 전부 길러봤습니다. 시베리아 허스키에다 뭐 그냥 참 개를 좋아해가지고 산속에 은퇴하고 들어가가지고 14마리를 분양했어요. 큰 것들 기르다가 그냥 낳으면 또 분양하고 그래서 다 마지막 신도께는 그 이제 그 집사님에게 예배 시간에 그냥 증여하고 족보까지. 왜냐면 시골 분들은요 다음날 보신탕을 끓여와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당에 있던 겁니다 이래요. 근데 이 진돗개 족보 있는 걸 잡수시면 안 되니까 된장 바르시면 아니 됩니다. 이거 족보 있는 겁니다. 그래 교인들 15명 있는데 그 앞에서 족보를 드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래 지금 가끔 가면 농장 가서 인사를 합니다.
예. 개의 젖이 10개 있는 까닭은 뭘까? 10마리 날 걸 대비하는 거예요. 돼지에게 젖이 12개 있는 건 뭘까? 12마리 날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젖을 2개 주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쌍둥이 날 걸 대비하신 거예요.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구호에 기독교인까지 놀아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애 낳는 숫자와 세상 사람들이 애 낳는 숫자를 비교한 통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잃은 거예요. 텍스트를 잃어버린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에 그대로 옛날 관행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노가리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운영 구조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교회만 들지어라. 잘 보세요. 53년부터 63년을 전후 세대의 보릿고개라고 보릿고개를 보낸 베이비 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붐이 64년부터 79년인데 이들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경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부터 94년을 M세대라고 말하고 95년부터 2010년을 이제 Z세대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또 고속 성장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 제멋대로 반항적 튀는 주위에 눈치 안 보는 이게 바로 MZ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장에서 특징은 뭐냐 하면 맞지 않으면 사표해요. 예. 부장이 이제 9시 출근 시간인데 9시 전에 와 있는데 MZ세대가 딱 9시에 정문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좀 일찍 오면 안 되냐? 왜요? 부장님 왜 일찍 오세요? 그 한마디 더 하니까 사표냅니다. 나 사표내라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중간 직원이 사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 지금 10년 됐는데 밑에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는 대책 없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때문에 다음 시대를 얘기를 하나 다음 시대를 길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판을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르지만 그들이 또 복음 받아들이고 성령 받으면 그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개성이 있고 디지털 원주민이 있고 트렌드에 강하고 이색 경험을 좋아하고 SNS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새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요. 자기 취향을 추구하고요. 아주 모르는 타인과도 SNS를 통해서 연대하고요. 명품 좋아하고요. 미식 플렉스로 어디 외국에 맛집 있으면 외국 여행의 목표가 뭐냐? 그 맛집 가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보면 미친놈들이죠. 근데 인생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공존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 지기를 결사한 집단과 같이 60대가 모여서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빈 술에만 가고 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당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문호를 완전히 개척 때부터 낮췄습니다. 모든 의논 구조를 아주 처음부터 청년 의견이 들어오고 청년 의견이 나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여자들 장로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여자 장로 20명 있습니다. 여자들끼리 4명을 후보를 내서 그 중에 1명을 뽑습니다. 자, 장로는 원 장로교 제도가 대의원 제도입니다. 세례교인 몇 명당 장로 하나를 세우게 되어 있죠? 30명. 처음만 30명에 2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쪽당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게 대의원 제도가 돼서 이것이 국회의원 이렇게 민주주의가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장로는 70세까지죠. 그건 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장로는 3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려면 투표 받습니다. 6년 하죠? 그런데 장로가 아니고 다시 집사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옛날에는 장로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일제시대 핍박받는데 집을 바쳐야 되는데 장로를 서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독박을 쓰는 거야. 정말 믿음의 본이 됐고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만 해도 겸손한 귀하집 한 채를 장희중앙교회 개척할 때 바쳤어요. 그리고 사찰을 했어요. 그 덕에 내가 막내인데 어머니하고 붙어서 전세를 17번 전전했습니다. 옛날 전세 2년 기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안 살아봐 모르는구만. 3개월 내도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믿음 때문에 개피 본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은 내 믿음이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장로님 임기제를 저는 과감하게 시작 때부터 했습니다. 6년. 그러면서 저도 6년마다 신임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까불다가 6년째 되면 아주 겸손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투표는 97.4%를 받았어요. 한 달에 28일 집회를 나갔습니다. 요새는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니까 마지막 때는 한 달에 1월 같은 데는 제지 건심 예배 뭐 이래가지고 당회를 하다가도 당회 서기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전 나가야 되는 거 아시죠? 회의 진행하시고 결정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의는 간단하게 하고 맛있는 거 잡수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도 97.4% 받았어요. 이게요, 그냥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객관식, 설교는 잘하고 있는가, 잘한다, 못한다, 조금 한다, 뭐 이런 거를 30개 문항을 받고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거기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왜 새벽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럼 또 답변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요. 아니 목사가 지금 몇십 명 있는데 왜 늙은 내가 다 해야 되냐? 그 젊은 놈들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말이 얼마나 되는지 있잖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따라하시죠.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창인 목사님한테 반면교사를 삼아서 교인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회의할 때 붙여놓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 팻말을 따먹고 저기서 의장 그러면 집사님 아침 밥알이 곤두섰어. 왜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 마이크 있으니까 저 얘기 조용조용히 해봐. 그럼 이제 나 이래 그 팻말을 보고 이럽니다. 저 새끼는 헌금 내고 저지랄 하는데 헌금을 받아먹고 사는 나는 들을 의무가 있지. 그럼 이제 웃음이 나잖아요. 여유를 가지면서 교인들하고 23년 동안 나 때문에 떠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서
한 달 찾아가서 교회 다시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 왜 내가 퇴직금을 안 받았느냐? 당회에서 30억을 결정해 왔는데 받는 순간 나는 좋지만 적어도 몇 년도 떨어질 수 있겠지. 상처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30억을 받냐. 그래서 받지 않아서 아주 때깔도 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관관계 끊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통일기도, 두 번째 목사들 직업 바뀌어, 그리고 세 번째 고아들 37명 고아원 나온 아이들을 뒷배를 봐주고 있습니다. 고아원 나오면 300만 원, 400만 원어치 침대, 이불, 냉장고, 전자레인지 모든 가전제품 전부 사줍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선 비발디로 스키 여행 보냈습니다. 재작년에는 블라디보스톡 여행 보냈고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 보냈고 전부 그렇게 비빌언덕이라고 해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 그 돈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인들이 10,000원씩 내는데 목사가 어떻게 사나 불쌍히 여겨서 10,000원씩 내는 게 한 달에 3,000만 원 나와요. 직원 3명 월급 주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든 직업을 배우겠다고 하면 용접기술 면허 따는데 300만 원 듭니다. 그거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직업을 갖겠다고만 하면 모든 직업을 다 대주겠다. 사모님들 직업 갖겠다고 하면 전부 뒤를 내가 봐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직업 바뀌어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삽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를 죽일 수가 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이게 시간을 녹이면 죄인 줄 알아서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가장 영특해요. 그런데 이 영특한 것이 잘못되면 자기를 위해 조직을 죽이는 건 인간만이 없다는 걸 제가 자연을 보타면서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늙으면 무리에 있습니까? 쫓겨납니까? 자, 누구에게 쫓겨나요? 자식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하위 개체인 하이에나의 밥이 돼서 죽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강한 자가 무리를 거느려야 무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 벌을 보세요. 벌의 천적이 뭡니까? 말벌이에요. 벌은 침이 총알이 한 방밖에 없어요. 쏘면 내장까지 빠져 죽습니다. 근데 말벌이 공격해 올 때 말벌은 기관총을 갖고 있어요. 다다다다다 계속 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벌이 오면 죽을 줄 알면서 한 마리도 피하는 벌이 없습니다. 말벌이 물려가고 나면 벌이 100마리가 우수수 죽어 있습니다. 벌집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식물이 말을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수국이라는 꽃 아시죠? 그렇게 수국하죠 꽃이?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볼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짜꽃, 무성화, 꽃가루가 없는 것을 그거에 개량한 겁니다. 볼나비가 안 옵니다. 원수국, 산수국 아시죠? 산수국은요 가운데 정말 유성화, 꽃가루 가루가지 않은 꽃이 있습니다. 한 10배 확장해야 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꽃을 유혹하기 위해서 무성화, 이렇게 안테나처럼 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한 게 지금 화원에 있는 수국이고 꽃밭에 있는 수국입니다. 그런데 가루가지가 끝나면 유혹용으로 나와 있던 안테나가 이렇게 나와 있던 안테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립니다. 나는 가루가지가 끝났사오니 우리 형제들에게 가주십시오. 동족을 위해서 서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공생